예수를 주로 믿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한 가족이 전체가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김종필 권사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이 이 가족 안에 심겨져서 정말 이 가족 안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체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부활체로 주님 만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 영생 복락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주신 하루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중심 주제는 이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내 주목을 믿고 살았던 내 인생,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하나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됩니까? 내 남편이 또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진짜 인생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살아봤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진짜 나를 사망에서 이 어둠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절망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진짜 이끌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네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축복이고, 바로 이 소망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권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이 사랑을 이재희 목사님이 미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는 그 사랑이,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정은 집사님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집사님 마음 안에도 가득 넘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와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를 통치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1시간짜리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딸이 저랑 몇 번 신방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랑 다니면서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겠대요.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만나면 1시간짜리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인생. 우리 김종필 권사님이 사셨던 그 인생 말이죠. 그 인생을, 우리도 그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마침표가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아간의 범죄를 통한 예수 계시. 바로 계시가 뭐냐? 감춰진 비밀이 딱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 사건을 단지 이렇게 풀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들 기도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리고성, 강력한 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만, 그 한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응답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강력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이 결정적인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을 우리가 딱 뽑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아도 혹시 우리 방송팀은 방송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꼭 이렇게 자막을 좀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청년 집회를 가는 게 제가 뭐 청년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청년의 언어들 제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쓰는 단어도 잘 모르는데 그 대표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 비전도 있고 뭐 꿈도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능력 있게 살려면요, 긍정의 힘은 다른 데서 들어도 되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은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아멘하여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굴복되어 우리의 인생이 굴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굴복된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나 또 성전 문을 열고 진짜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쏟습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주셔서 그 음성이 나를 위로하고 그 음성이 나를 치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눈물병을 만약에 여기다 병을 이렇게 채우라 그러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되고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자녀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우면요, 제 마지막 타겟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다 사람이요, 다 목사에게 딱 돌립니다. 문제가 딱 어려움이 오면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핑계대요. 너 때문에, 너의 그것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성전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게 굴복의 시작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답답함이 오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묶였던 문제 때문에 답답할 때가 와요. 낙심할 때가 와요. 그것을 누구에게 쏟아 붓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쏟아내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이 대신 예수님 앞에 내어 던질 때부터 그의 인생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시작점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생명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며 뭐라 그랬어요? 맏아들과 막내 아들 이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쏟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철저히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얻어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은 단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들 없는 사람은 뭘 하겠어? 나는 아들 없는데요, 딸이 없는데, 나는 혼자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내가 쌓으면 옛사람을 다시 내가 붙들고 내가 네 힘으로 살지
너 맏아들 이룬다. 너 문을 세우잖아. 그 막내 아들 잃어요. 맏아들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인생의 소망. 기초의 소망이에요. 막내 아들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에요. 진짜 네가 옛사람을 붙들고 너의 인간의 힘으로 살지, 너 진짜 소망 못 누려. 소망의 눈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우리 막내 아들 사랑하잖아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온천.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소망과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신 예수님께 나와요. 그 예수님 앞에, 이거는요 뭐 배운 것도 아닙니다. 뭐 긍정의 힘 10가지, 인간관계 10가지, 그거 아무리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딱 터지면요 사람은 인간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듭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엎드림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엎드린 자만이, 물도온 하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미친 사랑이라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 믿음을 증거케 하는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딱 무릎을 쳤어요. 성경은 다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을 드러낸 사건이구나. 인간 중심의 설교가 아니구나. 그냥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딱 하면요 인간이 그 자리에 딱 서버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게 하나님에서는 악한 죄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된 것 뿐이에요. 동역하는 거 동역. 그러나 그 중심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분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의 안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 표적이 무엇이냐?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뭐에 대한 예표냐? 구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맥체인 성경에 나온 구약의 메시지를 이렇게 드러낼 때 제가 깃들린 정도 그렇고 뭐 열왕기상 뭐 말씀들 많은 전에 예전에 제가 십몇 년 전에 생각이 나요. 그 구약의 메시지를 내가 무엇으로 풀었냐? 복음으로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복음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가 어려워도 계속 듣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만 다녀도 야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게 뭐예요? 그거 몰라. 1년만 다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봐요. 야 그게 무슨 그런 사람이다 해서 그런 게 어딨냐고 했을 때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거 두 개만 얘기해도 장로님 줄 알아요. 어떻게 넌 알았어? 이러면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심겨지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요 나를 움직이는데 뭘 움직이느냐? 나의 완악한 죄를 회개케 합니다. 회개할 때 그때부터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엎드립니다. 그때부터 엎드려요. 엎드리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적인 사람은 절대 엎드리질 못해요. 진짜 엎드림을 통해 그때부터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다 이루신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 이제 선한 양심의 호소. 너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주님께 구할 수 있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 그 시작이 뭐냐? 우리는 기도, 프로셰코마이, 엎드림이에요. 그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상처가 사라집니다. 아픔이 사라집니다. 우울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필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세 번째 감사하며 살아. 네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적을 두고 사지 말아라. 엄청난 비밀을 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는 거예요. 왜 감사함을 살았냐?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권사님이 뭘 경험했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스린 걸 보네요. 어느 순간 남편이 돌아오네. 양반 집안 아니까 경주 땅 저도 가봤지만 와, 거기 맥도날드도요 일반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맥도날드만 봐도 여러분 가보셨죠? 맥도날드가 일반 건물이 아니야. 다 기아장이야. 그런 견고한 양반의 틀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얼마나 고통받으며 살았겠어요. 어머님이. 그런 아버지입니다. 결국 뭐냐? 뭘 봐요? 하나님을 주로 믿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했느냐? 그분이 말씀과 기도로 움직인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도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뭐로 가득한 삶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뭘로 표현했냐? 옛사람의 죽음이야. 그 옛사람의 지긋지긋한 니로 살아가는 인생, 한 시간만 만나면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인생, 나오는 입마다 잿더미 같은 내 인생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너에게 부활을 통하여 너 새 생명을 준 존재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데, 그 놀라운 그 구원을 담겨진 책이 바로 성경이고, 이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무너진 가운데 누구를,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뭘로 그가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통하여 창문에 뭘 달하는 거예요? 빨간 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붉은 줄로 구원을 받는 예표가 무엇이냐?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그림자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곧 죽음과 부활의 예표고, 그것을 성경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고, 그 예수를 회개하고 마음에 주로 모시는 그 인생 가운데 너 저주 아니다, 너 심판 아니다, 너 재앙 아니다, 장래의 소망이요, 너의 인생을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창녀 라합, 기생 라합. 믿음으로 그가 누구 편에 서느냐? 주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들요, 어느 편에 서냐가 되게 중요해요. 세상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 백성 편에 서서요, 붉은 줄의 표적을 통하여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와 함께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의 무슨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사람의 진짜 굴복은 그 가정과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라합의 사건이에요. 전체가 구원받아버려요.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마태복음 1장 5절의 족보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바로 그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의 족보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이것이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성경 속에 숨겨 놓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 뭘 드러내? 그리스도의 구원, 그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성경 속에 역사 가운데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제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너 소망 없었지? 이제 소망 있는 사람. 너 진짜 기쁨 없었잖아. 참 기쁨을 소유하는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백성 안에 있었던 공동체예요, 아가는. 근데 감이 없어. 여러분들요, 교회가 움직일 때는 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뭔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팍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감이 없어. 아가는 감이 없어요. 지금이 취할 때인지 버릴 때인지를 몰라. 아간의 탐욕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뭘 해요? 물건을 숨깁니다. 그 결과가요,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나느냐. 한 사람의 죄가요, 여러분들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이 죄는요, 나라에서 끝나잖아요. 내 자녀까지 흘러가 버립니다. 저주가 흘러가 버려요. 저주가.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온 이스라엘이 패하고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 짐승까지. 가족이 뭔 죄입니까? 내 자녀가 뭔 죄냐고요. 짐승이 뭔 죄냐고. 짐승까지 완전히 돌무더기로, 돌로 쳐 죽임당하고 불타버려요. 심판을 당해요. 무서운 정복전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잘못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잘못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아간처럼 벌 받습니다, 심판 받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이 아간 같은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요. 라합과 아간은 극명한 대조가 딱 이루어집니다. 기생나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 창녀.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올려주시고,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기생나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 말씀에 들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합니다.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굴복은, 한 사람의 순종은 모든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영광스러운 족보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은혜의 반열에 올라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딱 기록돼요. 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한 아간은 그 결과로 가족, 자녀들까지 진멸을 받아요. 이게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만약에 말씀을 잘못 풀면 여러분들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야, 인간 존재 자체가 아무리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표적을 봐도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야. 아간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무너졌으면 그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조금 좀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을 때는 마음이 조금 긴장했다가 좀 풀어지면 똑같아요. 똑같은 죄로 무너집니다. 똑같은 죄로. 똑같아요, 인간이. 그런 인간의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아간을 통해서, 아간은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러냐, 그런 게 아니라 아간의 모습이 인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 아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간의 그 조주의 골짜기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왜 죽었대? 예수님이 불쌍한 인간 왜 죽었대?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나로 살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꽉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것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야, 진짜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 범죄가, 가족이 뭔 죄냐고, 자녀가 뭔 죄냐고, 그 한마디가요, 그 죄 하나가 가족 전체를요, 짐승까지도 완전히 진멸당해버려요. 심판당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부활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우리가 살다가 죽어야 돼? 이런 이 본질적인 질문을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딱 알고 나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딱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걸 몰랐잖아요. 우리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몰랐어요. 팔자라니 살다가 죽느니.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 술 중독, 또 거기 가면 마약 중독.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 어떤 사람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잖아요. 그 돈과 권력과 힘을 위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그것 또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우리 인생이에요. 결국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먼저 가냐 좀 일찍 가냐 차이예요. 결국 우리는요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새끼 먹는 것도 힘들어.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기적이야.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설 날이 있어요. 그때 정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정죄감을 받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이 마지막 시대를 달아가는 우리에게,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 선포할 때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딱 드러납니다.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과 부요함을 누려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든 안 듣든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간의 죄는요 단지 탐심 정도가 아닙니다. 욕심 정도가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을 반복하는, 우리 존재론적 얘기 나왔잖아요. 계속 존재론적 죄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철학적인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죽느냐? 우린 정확히 알아요. 죄, 무슨 죄?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된 그 죄,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죄는요 자기 하나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 한 사람의 죄가요 공동체 전체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죄가요 자녀에게 끌고 가더라고요. 똑같아요. 끌고 갑니다. 이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 이 저주 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체가 가정에 흐르는 그 영, 악한 영, 무당의 영, 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의 바늘을 잡고. 그래서요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 공태에 찌긋찌긋한 이 저주를 좀 끊어달라고. 근데 이 끊어지는 이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 다 이루었어. 그 십자가로 너 다 못 받기, 이거죠. 이거는 이론 아닙니다. 절대 100날 1000번 만번한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딱 깨트릴 때, 성령을 통해서 진짜 그것이 인정된 사람은 그때 상처가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삶의 본성이 딱 바뀌어요.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성의 문제예요. 그것이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듭나야 돼. 너희 본성이 안 바뀌면 절대 문제 해결해요. 좀 후회하고 또 반복하고 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반복하고 또 후회하고 또 반복하고 또 후회하고 똑같은 죄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거예요.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의와 희락, 화평 누릴 수 없어. 기쁨 누릴 수 없어. 너 존재 자체가 바꿔야 돼. 너 죄덩어리야. 너 그거 바꿔야 돼. 그것이 성령을 통해 딱 선포되고 알아진 사람은요 어찌할꼬 터집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성전문을 열든 자기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 건질 자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참 고통받는 애요. 내 자녀가 고통받고 내 주변이 고통받았네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뭐 내가 문제고, 이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 건져주십시오. 나 건져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성령을 통하여 굴복할 때 많이 그렇게 들었던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간의 죄는 단순한 실수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아담의 지은 이 본성, 제 본성을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이 아간의 사건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들려요. 하나님, 나 같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야. 아간의 범죄 사건은 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죄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간처럼 똑같아요. 자기의 힘으로 죄를 숨기거나 해결하고 해도 다 드러납니다. 감춰진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늠한 여인이 딱 섰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찰 때 다 못 쳐요. 죄를 지으면요 못 만나요. 무서워서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핑계대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정말 죄를 짓고 나면요 볼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알거든. 그것을 핑계댑니다. 변명해. 다른 것으로 시선을 딱 돌립니다. 탁켓만 바뀌어. 탁켓만. 이 사람이었다가 상현 집사였다가 현서였다가 이 사람만 바뀌어. 계속 바뀌어. 똑같아. 안 바뀌어요. 평생 고통하고 살아갑니다. 옆에 사람이 없어요. 시간 지나보세요. 그런 사람과 옆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있고 싶지도 않아요. 왜? 끊임없이 뭘 하니까? 옛사람을 잡으니까. 제가 그 부부관계 속에서요 어떤 남편이 좋은가 이런 걸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편안한 사람이 돼. 진짜 그런 사람이 좋대. 그냥 그 모습 숨겨주고 편안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인간의 본성은 절대 그렇잖아요.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아간처럼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죄를 숨기려고 해결하고 해도 소용이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 다 드러납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요 여호수아가 딱 엎드려 기도하니까 야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딱 드러내버려. 놀랍지 않아요? 제의 뽑게 해가지고요 딱 누가 걸려요? 아간이 딱 걸려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게 하나도 없어. 결국 다 드러납니다. 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 다 들려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안 들리는 것 같죠. 여러분들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뭐 남편끼리 부부끼리 얘기했던 거 다 성령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야 그거 십자가 앞에 못 박아. 그건 네가 아니야.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는 은혜 받은 자야. 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야. 넌 존귀한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간의 죄의 이야기는 와 저렇게 살면 심판이구나 멸망이구나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뭘 얘기했느냐? 인간의 죄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인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아간 사건이에요. 야, 이 아간 같은 이 죄 절대 이길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 그 정도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요. 절대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금하신 물건을 은밀히 아간이 취합니다. 이 사건 아까도 말했지만 도덕적 실수가 아니에요.
뭐 탐욕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실수했구나, 좀 욕심을 가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왜 열받느냐, 왜 분노하느냐, 왜 분리하느냐, 왜 그렇게 우울하느냐, 이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우울하게 태어났어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요, 사랑을 받지 못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망이요, 절망이에요. 결국 우리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압니다. 죄의 본질이 똑같더라고요.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명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히 바치고 너 절대 건드리지 말고 취하지도 마. 똑같아요. 명령에 그들이 마음에 두질 않아요. 이 정도는. 아니 그 여리고는 강력한 여리고 어마어마한 금문보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장난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그 은 200세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도 안 돼요. 그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왜 이렇게 뭐라고? 그 신할산에 그 외투 하나 입었다고 왜 그러냐? 이것이요, 이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복음이 숨겨 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마땅히 첫 열매는 주님께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아. 그래서 뭘 취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취해버립니다. 본질이 뭐냐? 똑같아요. 선악과도.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을 따른 아간의 저도 똑같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욕망을 따른 탐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은 바로 선악과의 존재적인 이 죄의 시작의 근원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본성의 문제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간의 정욕도 똑같잖아요. 육신의 정욕, 먹은 짓 하고, 또 아간의 죄도 뭐예요? 보고 탐내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아간의 죄 뭐예요? 외투가 아름답고 은금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다.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간도 뭐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주님께 바치지 않아. 자기 걸로 다 소유해버려. 그리고 숨어버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 4장을 딱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다 이루어버렸더라고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40일 딱 금식하고 나서요, 세 가지 시험을 딱 하잖아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그 시험인데 예수님이요 완전히 말씀으로 이겨버려요. 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이, 너 힘으로 사는 것 같지, 너의 지혜로 사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딱 선언을. 그리고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떠나, 꺼져. 너는 옛사람 끝났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성경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아간 한 사람으로요, 죄로 인해 36명의 병사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낙심해요. 이 아간의 죄가요, 자기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아담의 죄가 죄 아래 놓여 있던 것처럼, 죽음의 왕노릇하던 것처럼 아간도 똑같습니다. 자기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 자기 하나의 범죄가 공동체, 가족 전체를 다 그냥 심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굴복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의 진짜 믿음의 굴복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가정이 악을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여시는구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굴복을 통해 이 가정에 놀라운 묶였던 매듭 저주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숨겨놨더라고요. 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미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걸 숨기려고 뭘 입어요? 나무 이파리를 입잖아요.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뭘 입혀줘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 저주 끊어버릴 거야. 내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 바로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왜 인생이 그렇게 사냐?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 이 두려움 같은 내 인생을 이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의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때 예언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남자 후손으로 왔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남자의 씨가 없어요. 성류로 잉태,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된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하여 사망과 저주의 소리를 박살내 버리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뭘로 사는 거야? 다시 너 죄의 종로로 타지 마. 너 믿음으로 살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제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봐. 내가 그럼 너의 지긋지긋한 이 저주 끊어낼 수 있어. 이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용납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그 인생 가운데, 너 그렇게 살아서 너 인생이 행복했냐? 너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냐? 도대체 너 인생 행복이 어디서 오는데? 그거 끊을 수 없어. 내가 끊었잖아. 그 죄의 저주를 끊었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가 부활하심을 통해 너 다시 산 생명 주셨잖아. 이 믿음을 꽉 붙들고 엎드린 자에게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그의 인생을 항상 인도합니다. 고난이 와도 기쁨이 와도 항상 그의 인생을 인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주님께로 왔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늘 감사하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요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하나? 만족해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악을 골짜기가 뭐가 되어 주셨느냐?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녀가 내 인생에 저런 자녀를 왜 두셨냐고 했던 그 자녀가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저 남편 저런 남편을 나한테 둬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받느냐 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남편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소망을 발견하고, 내 자녀에게서 뭘 발견하느냐? 소망을 발견하고, 내 가족을 통하여 뭘 발견하느냐?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아간이 취한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단순히 아간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계시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첫 번째 그가 취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첫 번째 뭘 훔쳤느냐면 이것이요, 인간의 존재력적 죄의 모습을 주님이 딱 이 세 가지의 물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훔친 예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 예투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온 신할, 그 바벨론의 근원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장소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바벨탑 안에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의 뭘 상징하느냐? 이 옷은 보기에는 아주 화려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취했겠어요. 고급스러워요. 이 신할산의 화려한 외투를, 이 아름다운 외투를 취했던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나타내는 상징이 뭐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종교 지도자를 꾸짖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나타내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 앞에서 겉모습만 꾸미는 그 종교 지도자를 위선자라고 꾸짖어 버립니다. 아가는 그것을 다 입었을 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나 멋있지. 여러분들, 이야, 내가.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제일 사고 싶은 게 차 안에 차 한 대 있으면, 좋은 집에 있으면 나의 정체성이 회복될 거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옵니다. 더 좋은 차 있고 더 좋은 집 사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팍 죽어버려요. 아가는 그 옷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딱 가려버려요. 죄는 가리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왜 못 드러내냐? 두려움 때문에 못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두려운 자 아니야, 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다 용서해줘.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 피라는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가는 사람의 방식으로 자신을 돕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옛도 한 벌을 취한 거예요. 죄는 외적으로요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느냐? 의의 옷을 입은,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롭게 된 거야. 너 옛 것들은 지나갔어. 모든 것을 새롭게 했어요. 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 뭐냐면 피입니다. 그 염소의 피도 아닌, 송아지의 피도 아닌 자기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 반복된 제사가 아니라 완전히 단번에 들어가신 피의 제사를 통해서 너 이제는 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의 그 의의 옷을 입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나 죄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피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나 이전 것 너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전 것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고 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과거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함이 정죄함이 없어요. 그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엎드림입니다. 그 예수의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림자만 밟아도 다 치유가 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서 굴복해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확히 알아요. 이 옷을 입혀주신 분이, 여러분들 베드로가 출신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옷을 딱 권능의 옷을 입혀버리니까 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그가 이 능력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확히 정체성을 딱 드러냅니다. 이 사람 안진병이 일으킨 거 내 능력 아니야.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야. 무익한 종이야. 이것을 가능케 했던 분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야. 그 기적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셔. 그리고 정확히 구원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너의 인생을 무너뜨린 너의 인생을 일으킬 예수야. 나와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해.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구원 100날 1000번 만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다 뚫어버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마음의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은요 정확히 우리의 중심을 딱 깨트려봐요. 아간을 정확히 드러내버리잖아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인생 가운데 정직하게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죽을 자가 아니야. 너는 살 자야. 너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야. 너는 새롭게 거듭난 존재야. 너의 의의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신할상의 아름다운 레터, 나의 의로 꽉 찬 그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간이 뭘 훔쳤느냐면 은 200세겔입니다. 따져보니까 한 280만 원, 300만 원도 안 돼요.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지만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은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은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바칠 때 뭘 바치느냐? 은을 바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0장 16절.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출애굽기 30장 16절에 이 속전을 드립니다. 근데 뭘 드리느냐 보면 은 반세겔을 드립니다. 이는 무슨 값이냐면 은은 생명의 이 대신 속전하는 이 속죄의 값이에요. 그것을 뭘로 드렸느냐? 은으로 드립니다. 레위기 27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소원을 바칠 때 그 값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은입니다. 은은 뭘 표현하느냐? 바로 한 생명의 속전을 상징합니다. 속전을 드릴 때 뭘 드려야 돼? 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은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피를 예표하는데 그 아간이 뭘 취해버렸냐? 마땅히 예수님이 속전을 취해야 될 그 속전을 자신이 딱 감춰, 그래서 은을 감춰버리잖아요. 밑에 숨어버려. 그것이 뭐냐? 복음의 의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는데 그것을 딱 감춰놓고 뭐냐?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은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교회 공동체의 위기는, 저는 이 한국교회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말하지만 가장 궁극적 위기가 뭐냐? 교회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이 좀 어려울 것 같아도, 이런 말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가 할지라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사건 복음의 사건을 통해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구속의 은혜. 와, 이것이 하나님의 피의 사랑이고 부활의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낼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그 교회가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의 이름만을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부재를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성경 속에서. 그래야지만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생명의 대가입니다. 속전이라 그랬잖아요. 속전을 은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를 감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구속의 질서를 파괴하고 싶었던 인간의 본능을 은을 통해 은을 200세기를 딱 취하면서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요나의 부족밖에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미친 사랑, 그 십자가의 피가 성경 속에서 들려져야 되고,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 부활에 아니면 이신칭이 살리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은 30개를 달아 나의 삭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에게 던져버립니다. 이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제가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 구조만 올려주시고 넘어갈게요. 이 은 30개를 달아 정말 그 값을 치릅니다. 속전을 치러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5절,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느냐? 가론 유다를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은 30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은 성전 바로 던져집니다. 토기장에 받은 어떤 의미를 있냐면 나그네의 무덤이에요. 죽은 자의 땅을 사는 데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배신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성취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종의 값으로 평가받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해요. 근데 그가 뭘로? 생명의 속전으로 중임을 당하신 그분이 은 30을 통하여 자신이 팔림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로 잿더미 같은 우리들을, 버려진 그릇, 깨어진 인생들, 죽은 자의 땅의 상징인 이 토기장이 같은 밭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그 땅에 묻힘을 통하여, 그 아골 골짜기의 묻힘을 통해서 죽은 자의 무덤이 뭘로 되느냐? 소망의 문, 생명의 출발점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그곳에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당하는 자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가는 어떤 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전, 하나님 받을 마땅히 치러야 될 그 대가, 그 구원을요 숨겨버려, 가로채버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드려 속전, 자신 생명을 속전, 대가를 지불해서 내어주실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춰버려, 구원을 딱 숨겨놓고 인간의 공의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은 200세계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속전이 되어져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밭에서 죽은 자, 바로 그 토기장의 밭을 샀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가 돼요? 아골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가 뭐가 되어야 돼요? 소망의 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간의 사건이 사도들이 뭐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냐면, 이야, 저 문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아골 골짜기가 예수님의 죽음이었구나. 그것을 호세아가 알게 된 거예요. 2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되느냐?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데 그것이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절망과 저주, 악을 골짜기에서 평생을 메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값을 사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었습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몰라져 값으로 산 거야.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자들이야. 너희의 인생 네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속전이 되어진 거예요.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은 200세겔은 바로 예수님의 값으로 치를 것을 예표하는데, 이 아간은 이것을 딱 숨겨버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는요 계속 예수님의 구원을요 다 숨겨요.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이 없어요. 저는 보니까 갈수록 그러더라고요. 좀 진부할 것 같아도 예수의 이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교회의 가장 유일한 선포된 능력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들이 긍정의 힘이 되고 인간관계 중심적인 말씀, 그냥 인간 중심적 설교는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결정적 순간에요 다 무너져요. 다 떠나요.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절망이 오고 진짜 죽음의 고통 안에서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야 이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값으로 사셨구나. 소망 같은 지긋지긋한 내 인생, 저주 같은 내 인생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사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은 200세겔은 예수야. 그 값을 치르실 분은 예수야. 너의 모든 값을 치르실 분은 예수야. 너의 상처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이야. 너의 아픔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이야. 왜 사람을 쫓니? 이 악한 인간들아, 나를 붙잡아. 예수를 붙잡아. 나의 질병 가운데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붙잡아. 그 하나님의 호소가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들려질 때 모든 삶을 주님께 딱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의 호소예요. 부활을 통해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나 아픕니다. 나 고통받았습니다. 나 상처가 많아요. 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하나를 훔칩니다. 금덩이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 탐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금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성소를 재료를 사용할 때 금을 사용하잖아요. 금은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이 하나님을 떠날 때 뭐가 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아간이 금덩어리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만족과 보호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보호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해요. 금덩이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참 만족과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간은 이 금을 장막 안에 감춥니다. 그리고 포장해요. 숨겨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간이 이 금을 감춘 후에 악을 골자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불을 왜 태웠을까 그랬더니 이 불을 통해서 이 금덩어리가 다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다 이렇게 금이 이렇게 녹을 거 아니에요. 이 금덩어리가 이런 생각이 들려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 금덩이 탐심과 죄로 가득한 이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노가지 은혜로 바뀌는 죄를 상징하는 이 금덩이가 십자가로 녹여가지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의 상징이구나. 아간의 금덩이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덩이를 다 불러 태우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너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불러 태워버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인도하시냐?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신가 이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재앙이 아니라 뭘 주셨느냐?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신가 이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은혜를 꽉 붙들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정말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친 사랑의 스토리가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이 누구 같은 존재냐? 우리 같은 존재예요. 그럼 범죄 덩어리, 죄 덩어리를 예수님이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불러 태우시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미친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공동체가 꽉 붙들어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복의 사람으로 살아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누리고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골짜기를 뭘로 바꿔주셨느냐? 예수님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소망의 문의 시작이 뭐냐? 바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정은 집사님 마음에도 믿음을 부어주사 그의 인생과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이제는 늘 죄의 종 노릇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시는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